할렐루야. 오늘도 직구조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냥 옆 사람을 보면서 잠깐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정말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평일에 모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로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실 하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던 그것들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 조용히 고백하실까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만주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이슈로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들의 욕심을 버리고 또 세상의 평화 또 안전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혼란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혼란 속에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업, 직장, 사회, 취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바쁨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신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 먼저인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전해주실 배덕만 교수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 지구촌 청년부가 잘 듣고 또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7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본당 앞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청년부 예배 설교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는 배덕만 교수님께서 설교 예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픽업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픽업이 가능합니다. 픽업은 조민영 목자로부터 해주세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목장 방학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강현찬 목사님과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7월 14일에는 지구촌 교회 지락실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찬양 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지체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피아노, 드럼 등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성 형제에게 해주세요. 예배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제작, 편집, 안내 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청년분들은 예배팀장인 박서은 자매에게 문의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여러분이 읽을 차례.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여러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배덕만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제자입니까? 입니다. 배덕만 교수님 지난주부터 코스타 그 세미나 강사로 오셔서 일주일 보내셨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어제 선교적 섬 세미나, 그리고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말씀 전하시고 또 청년부 예배까지 말씀 전하시는데요. 우리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3만 명 모였네요. 청년부가. 3만 명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기쁘고요. 아침부터 제 평생에 하루에 4번 설교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기록을 깨는 날인데 배덕만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혹은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질문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한국의 신학자 중에 안병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든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 한국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분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 존중하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의 삶이 되게 영롱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만주에서,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 매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나라가 망했고 만주에 피난와 나서 살다 보니까 술로, 그다음에 그 여성 편력으로 인생을 망친 분이었어요. 근데 안병무 선생의 어머니가 소위 이제 보통 선천댁이라고 알려졌던 분인데, 그분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와서 못된 짓 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버거운 삶을 견디셨는데, 그때 어린 병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그래서 안병무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죠. 근데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 한을 사셨던 아버지는 술만 많이 드신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그렇지 않아도 술만 먹으면 아내와 집안을 풍비박살 냈는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 폭력성이 더 강해져서 교회를 못 가도록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때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막 때리면서 교회를 못 가게 막았던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 나갔고 엄청나게 열심히 남편과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린 병무도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두들겨 패고 못 살게 굴어도 아내와 아들이 계속 교회 나가는 걸 보고 이제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9살인가 된 초등학교 다니는 안병무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무야, 이왕 교회에 나가기로 했으면 예수를 믿는 놈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처럼 사는 놈이 되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신학교 가는 자기 아들 20살짜리, 30살짜리를 두고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주태백이, 술꾼, 남봉꾼이 초등학교 9살짜리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를 병무는 평생 자기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남봉규 선생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그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다 커서 이제 신학자로 교회사가로 공부하면서 그분의 책을 읽게 됐는데 저는 그게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이나 다른 성경의 장면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너 와서 나 믿어 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너 와서 교회 져란 말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게 예수님 교회 가는데 뒤에서 무슨 그 기차놀이 하면서 졸졸졸 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따른다라는 말 아니잖아요. 중세 사람들은, 중세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신앙인들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라틴어로 imitatio Christi,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어요. 그게 수도사의 수도승이 됐든 아니면 일개 평범한 평신도들이든 그들이 레디컬하게 온몸을 다 들여서 예수를 따르든 아니면 일하면서 겨우 미사나 성당 다니는 것에 그치더라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닮는 것.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처럼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변할까?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닮을까? 그것이 신앙의 고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죠. 제가 좋아하는 또 한 명의 이번엔 미국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입니다. 토니 캄폴로. 이탈리안계 미국인인데 머리가 없습니다. 대머리이신데 딱 봐도 마피아적 피가 딱 흐르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사회학자이면서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스 제너레이션, 그래서 45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태어난, 지금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책 제목이 Red Letters Christian 이란 거예요. Red Letters Christian.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까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가끔 빨간 글로 쓰여진 곳 있죠. 뭐지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거를 빨간 글로 이제 쳐놨죠. 이 Red Letters Christian은 바로 예수님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데 특별히 빨간 글씨로 쓰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살아보자 라는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급진적인 레디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 책 중에 그분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1960년대 사회학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배운 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그 1960년대는 전 세계가 레볼루션, 혁명의 깃발 아래 젊은이들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68년도에 유럽에서는 68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운동이, 여권운동,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 특히 이제 사회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더 사회 변혁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때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체 게바라라든가 마오쩌둥이라든가 호찌민 뭐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와서 그 캄폴 토니에게 너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 그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우리에게 대단한 위대한 혁명 지도자가 계신데 내가 그분을 소개해 줄까? 그분이 누구야? 뭐 호지민이야? 체게바라야? No. 그 사람이 누군데? His name is Jesus Christ. 이렇게 써요.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혁명가야? 오케이, 따라와.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게 교회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한 몇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거예요. 좀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나오시면서 막 설명하시더니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애들이 Yeah! Let me introduce the most powerful revolutionary leader of 한국. Yeah! His name is Jesus. 애들이 막 그럼 우리가 나가서 이제 세상을 바꿉시다. 그랬더니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에는 쪽수가 조금 모자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옵시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꿉시다.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쫙 나가서 또 1대1로 만나가지고 또 우리가 그 전도 폭발 같은 걸로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또 이러면서 또 한 명씩 쫙 데리고 와서 이번엔 10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또 나오셔가지고 또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예. 혁명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와. 근데 우리가 still we need more. 한 번 더 나갑시다. 한 번 더 나갑시다. 한 번 더 나갑시다. 그렇게 35년이 지났대요. 그때 젊었던 청년들은 이제 머리가 빠지고 배가 뚱뚱해진 중년 할아버지들이 다 됐는데 자기는 세상을 바꾸는 예수의 혁명의 전사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한 번도 밖에 나가서 혁명 못 해보고 혁명 운동가들을 모으는 리크루트 사병만 하다가 35년 세월이 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혁명을 꿈꾸지만 한 번도 세상과 맞짱 떠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그래서 계속 사병들만 모으는 전도 병사로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 병사가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러 오셨고 우리를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동참하는 혁명의 동지들로 저희들을 부르신 거죠. 주님이 바꾸시는 세상은 막스나 레닌이나 체게바라나 덩샤오핑이 꿈꾸던 세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그들이 가졌던 마오쩌둥이 가졌던 방법, 김일성이 가졌던 방법, 박정희가 가졌던 방법, 체게바라가 가졌던 방법,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가 가졌던 방법하고도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꿈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트랜스포밍 하는 것에 동참해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바꿔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음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해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는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작지만 예수님의 당나귀로, 예수님의 노새로, 예수님의 조랑말로, 때로는 예수님의 준마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예수랑 똑같은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일에 당신의 3년의 공생애를 쓰셨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셨을까?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라고 하는 바다, 거기 디베랴 다른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이 호수를 명명한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디베랴라고도 불렀고, 누구는 갈릴리라고도 불렀고, 누구는 또 뭐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아무튼 그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일군의 무리들에게 지금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 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두 명의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낚시를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항하기 위해서 지금 더러워진 그리고 해초로 얽혀 있는 그물을 씻어서 다시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선상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1군의 사람들과 있고 베드로와 아마도 다른 누구는 모르는 또 다른 한 명이 이렇게 평행선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나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딱 같은 선상에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옆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꿈이 있었어요. 7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거대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이 나라가 다시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그 나라, 다시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꾸는 것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로마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강철 군합발 밑에 살면서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 시절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꿈, 그 꿈을 이룰 그 초인 메사이아,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 시절을 견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회당을 읽을 때마다 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날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이야기를 회당에서 랍비가 알려주고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알려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자신들의 당대에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제국의 군합발에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고개만 들어도 보이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육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에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한반도, 여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육성으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육성의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팔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여러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빌리 그라함보다 더 유명한 전도자가 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20세기의 신학계의 가장 거장이 누구냐면 스위스가 배출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 미국의 무슨 뮬러라고 하는 교수가 칼 바르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칼 바르트가 68년도인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여름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이 뮬러가 대학원생이었는데 비지팅으로 그 바젤 대학에 가서 바르트의 세미나에 청강생으로 일주일 동안 앉았다가 왔대요. 그때 바르트 할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소리를 귀로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정규 바르트의 학생도 아니고 바젤 대학 학생도 아니에요. 비지팅으로 돈 조금 내고 일주일 듣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평생 동안 내가 바르트를 만났다, 바르트의 소리를 들어봤다, 너 바르트 얼굴 어떻게 생겼냐, 이거 우려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직접 보고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옆에 계시고 그분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가 가리키는 무리에 함께하지 못해요.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예수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우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예외적인 축복의 기회가 옆에 왔는데 그 축복을 베드로가 누리지 못해요. 왜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물 때문에 그래요.
이 그물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 그물이 베드로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한 옆에서 분명히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영혼이 그물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이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97년도에 유학을 왔어요.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근데 제가 수업을 첫 학기를 두 번째 학기에 저희 신대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본관에서 수업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수업에 맞춰서 걸어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주문해가지고 자전거가 왔는데 제가 미국의 생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국은 자전거포에 가서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완성된 거를. 근데 제가 주문을 했더니 이게 조립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주 최강의 똥손입니다. 전 조립 이런 거 진짜 못하고요. 멀쩡한 전구따마도 만지면은 불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만지면 다 고장나요. 그래서 제가 뭘 고친 적이 없고 제 여동생이 다 고쳤습니다. 근데 그날 이거 오늘 고쳐야 내일 이제 조립을 해야 타고 가는데, 이제 4시 정도쯤 이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6시에 저희가 저녁을 먹는데 저희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준하는 인격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귀한 존재인데 이 마리아가 가끔 여기 미국이니까 미친 여자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성모 마리아 같은 자매가 가끔 광녀가 되는데 언제가 광녀가 되냐면 우리 아내는 요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해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먹어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풀 세팅을 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테이블 세팅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보, 애들아, 밥 먹어.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딱 앉아서 아멘 하지 않으면 밥상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게 우리 아내의 유일한 이상한 시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포장이 와서 조립식이 왔는데 이 조립식을 만지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하다가 4시 반에 이거를 포장을 뜯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포장을 뜯고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조립을 못 하는데 특이하게 제가 뭘 하다가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요, 천지가 개벽이 해도 모르고 빠져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말만 시키지 않으면 폭탄이 떨어져도 제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조립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좀 화가 나기 시작했고 점점점 제가 조립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다가 막 실패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완성을 딱 해서 우와 여보 하고 왔는데 테이블에 한 미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밥 먹으라고 1000번도 더 말했다, 이 나쁜 놈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조립식에 제 영혼이 빠져 들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한 이야기가 들린 적이 없어요.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손에 붙잡힌 그물이 그의 영혼과 그의 존재를 사로잡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리타이어했다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떨어지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서 우주의 가장 고성능 스피커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리고 온갖 역사를 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귀에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요? 여러분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의 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남자친구이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식이고요, 누구에게 그것이 돈이고요, 심지어 누구에게 그것이 종교이고요.
결국 이 그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결국 우리 각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분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했는데 또 그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 그물을 내려놓는 순간 나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쉬고 싶고 눕고 싶어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내려놓는 순간 얘는 죽는 거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 기업은 망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 청년부와 교회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그물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에게 시선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자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온통 그물뿐이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신경도 쓰지 못하는데 어느샌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여기는 우리 누구도 만약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의 주를 바라봐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의지도 없는데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지명해서 그의 배를 타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예수가 타시니까, 그리고 그걸 노를 짓게 하죠. 그래서 뭇에서 떨어져 바닷가의 배가 둥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노를 져야 되니까 노를 짓기 위해서는 들었던 그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의 노를 집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뭘 하십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 옆에 앉아서 노를 져야 되니 듣기 싫어도 이제는 예수가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가 말씀을 전하던 대상의 한 사람이 돼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인 거죠.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 이유도 여러분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성경 읽는 것에 쓰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교회에 수많은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이유도 결국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의 제자,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5대가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건 아버지가 목회자이든 장로의 자식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갖고 있던 그물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물들을 내려놓을 때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거죠.
여러분의 청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청년부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청년부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에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죽으라고 해요. 그런데 정통교회 청년부들은 성경에 무지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날 애들이 탄성을 울려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갔는데 그 더운 8월에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한 녀석이 5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 모두가 전부 다 물 먹고 나무 밑에서 쉬는데 한 녀석이 그 떼약볕에 여기서 성경책을 꺼내서 그 땅바닥에서 성경을 읽는 놈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성경책 읽는 것, 성경책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 녀석을 보니까 갑자기 저도 막 질투가 생겨서 나도 꺼내서 같이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뭐 하는 놈이길래 이 더위 속에 성경을 읽나? 한 3일쯤 지나서 제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물었어요. 너 성경 많이 읽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성경 꽤 열심히 읽던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성경을 1년에 반씩 읽어갖고 대학에 가서는 매년 1독씩 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학교 가가지고 30분 먼저 가서 성경 읽다가 애들 들어온 거 문 열어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몇 번이나 성경 읽었냐? 그랬더니 27번 읽었대요. 내가 27장? 아니 27번. 저랑 동갑 23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3학년. 제가 그때 5번 읽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기억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애가 성경 통독 5번 안에 우리 교회에서 없었어요. 근데 얘가 27번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몇 년 교회 다녔냐? 저는 그때 13년 차였거든요. 근데 3년 믿었대요. 어느 교회 다니니?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뭐 영락교회? 노. 낙성대 교회 다닌다. 야, 낙성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낙성도 교회가 바로 JMS 교회였어요. 정명석 교회 2단.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교회 가운데 3년 다니는 대학부 아이들 27번 성경 읽게 하는 교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가 27번 성경 읽으려고 3년 동안 27번 읽어야 대학부에 청년부에 남는다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단들은 27번 읽는 게 가능한데 정통교회는 27번 안 읽히나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 청년의 안타까움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정명석의 제자가 된 거에 불행이지만 적어도 정통은 이단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통은 이단보다 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통교회는 성경에 대한 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을 10년 다녔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10년 다니면 자기 전공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민망한 거고 쪽팔린 거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을 10년 다녔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 갖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끌고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가죠. 그 바다 깊은 곳은 어디예요? 어제 저녁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곳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평생 갈릴리 바다에 나고 자라서 그물질 하던 사람 아닙니까? 눈만 감아도 몇 월 달에 어디에 어떤 어종의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것만큼은 그 동네에서 누구한테 안 밀리는 거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거긴 고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가리키던 예수가 그를 성당이나 성경학교나 예배당이 아니라 베드로의 나우어바린, 베드로의 주 삶의 현장인 바다로 끌고 가서 그것도 어제 그물을 던지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 그물을 던지게 해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찝찝한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만자가 중요하죠. 내가 전문가인데 나의 능력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럼 여기는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가리키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가리키면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무지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고기 잡는 건 다른 문제예요.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스페셜리스트고 프로페셔널이고 예수님은 몰라요. 그분은 전직이 목수셨어요. 돌 만지고 나무 만지는 건 좀 알지만 바닷가에서 고기 던지고 그물질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 던지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 끌고 오더니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밤새도록 던졌는데 말이야. 못 잡았는데 돼지 앞에서 코를 까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지, 목수 주제에 성경 좀 안다고 뭐 그물까지 지가 아나? 라는 불쾌함이 이 말에 딱 묻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평생에 딱 한 번 잘한 게 있는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이 금을 던지는 것이 넌센스인 걸 알았지만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죠. 내가 그물 다 던져봤는데 여기가 제일 경험상 제일 잘 되는 곳이에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지금이 제일 물때가 좋을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물 던지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근데 무릎을 턱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주께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성경 교사로 알았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존중하지만 그분을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에게 순종했더니 전문가인 자기도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예수는 단지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랬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존엄한 사명을 주세요. 한 가지만 얘기 더 할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무렵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학교에 제가 원베드룸에 살다가 투베드룸으로 옮겨야 되는데 학교 기숙사가 꽉 차가지고 투베드 자리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라고. 근데 제가 크레딧도 나쁘고 그래서 학교 바깥에 아파트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무리 구해도 나한테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방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저에게 혹시 동네에 제가 들어갈 만한 아파트 아시면 하나 알려달라고요. 그 며칠 지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뉴저지 포틀리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큰 게 있는데 방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발 짚고 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아내 대동해가지고 거기에 매니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진짜 완베드인데 한 40명도 들어가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돈도 제가 딱 낼 수 있는 딱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이제 그 사인하러 갔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저한테 근데요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투베드가 아니라 원베드예요. 근데 목사님 4명 살기에는 충분히 넉넉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매니저가 그 완배도 주면서 목사님 저기 선생님 애 몇 명이에요? 그러면 꼭 애가 1명이라고 말하셔야 돼요. 애가 2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 또 순진하셔가지고 또 신앙적 어쩌고저쩌고 이러시면서 또 I have two daughter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사인업을 하는데 제가 다 시킨 대로 했고 몇 명이요? 애들 1명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 딱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맨 밑에 당구장 표시가 딱 돼 있고 여기에 혹시라도 가족 숫자를 속이고 들어와서 살다가 걸리면 추방 내지 뭐 형사 입건 내지 벌금 얼마 이런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새 가슴이라 쫄았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애 태어나자마자 또 이거 박사 공부 하지도 못하고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맨날 강대상에서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지 예수 제대로 믿다가 가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맨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맨날 그런 거에 아멘 하셨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짜리 딱 굶기니까 내가 설교했던 거 다 날려버리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내 둘째 아이를 흔적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면서 거기에 내가 지금 사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나를 뭐라고 봤을까? 배 목사 맨날 설교사 안에는 입 바른 소리 많이 해더니 지도 돈 없으니까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닐까? 그거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걸 우리 아내가 느낀 거죠. 주님이 또 오셨구나 저 양반한테. 빨리 사인하고 나갑시다. 지금 다음 주에 이사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가만. 제가 짓다가 연필을 내려놓고 그 할머니셨는데 제가 할머니 제가 여기서 사인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데 저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해가 제가 지금 이렇게 궁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완배도 들어가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계약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내는 막 뿌리 났고 또 저런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차 파킹랏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막 뛰쳐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절을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매니저 20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 다 압니다. 완배두름에 6명, 7명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불쌍해서 제가 다 참았습니다. 네, 목사님, you are the first Korean who told me the truth. 정직하게 말해서 감사해요. 여기 그냥 들어와서 사세요. 나중에 거기 누가 와가지고 막 와라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둥뚱한데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그냥 사세요. 제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 못 살아요. 대신 제가 2베드룸 신청할게요. 2베드룸 가는 순간 500불을 더 내야 돼요. 저에게 그 돈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제가 2베드 신청할게요. 그리고 제가 신청서 떼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날 오후 4시쯤 됐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이 됐어요.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였어요. 목사님 2베드가 나왔어요. 빨리 뛰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자던 거 막 친구들 깨워가 제가 다리가 부러서 운전을 못하니까 애들 불러가지고 다시 40분 동안 운전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세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2베드 빨리 사인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막 돈도 없는데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 2주 후에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한 거 그래가지고 돈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집 막 푸는데 어떤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사과 3개를 들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선생님 몇 년 기다리시다가 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집에 웨이팅 리스트가 230명이에요. 이 2베드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기네가 지금 1베드에 7명 샀는데 지금 2년 반째 기다리고 있는데 방이 안 났는데 지금 60몇 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글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막 아무튼 감사합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제가 230 몇 번인데 그거를 맨 위에다가 올리시고 2시간 후에 투베드가 나오고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건대 저는 할머니한테 뇌물을 쓴 적이 없습니다. 돈을 드리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온몸에 전기가 감전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날 그 돈 없어서 거짓말하고 들어갔다면 저는 목사 짓을 하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예요. 사인할 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남들처럼, 남들 다 그러는데 너라고 대단하느냐 라고 할 때 저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날 그것이 주님이 나의 성경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채워주시는, 나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물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내려놨다를 반복하지만 더 많은 비율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또 다시 자빠지고 뒤로 밀려나지만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덕만아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같이 먹이자 다시 기회 주시고 그 짓을 하면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빚어가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그물을 주님과 함께 던지는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 던진다고 먹고 살까 걱정되지만 주님 의지에서 던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나의 주가 내 그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그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뒤따라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지요. 늘 상승곡선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이 조금씩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도전합니다.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 청년들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그분의 제자로 말씀과 삶 속에 빚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생명으로 산 청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부르셨사오니 이제 훈련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당신과 함께 그물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저들의 관념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조상과 부모의 혹은 목회자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청년들이 삶으로 깨우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를 믿고 절하는 사람들만의 모인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예수처럼 사는 청년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물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물이 무엇인지를 고백드리고, 주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그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목사인데 주님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주님 말씀 앞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펴기를, 상황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말씀을 펴고 읽기를 즐거워하였던 하나님, 그때 그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또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읽으며 묵상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 다시금 말씀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내려놓았던 그물로 돌아가고 그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때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어커드하지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이제부터 이곳에, 그리고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